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공동체,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 건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과 같았던 것입니다. 일단은 이 포로 귀환자들은 나라도 없었고요, 군대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구심점이 없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그 건축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하셨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너무도 큰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즉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다시 재개하라 라는 이야기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학개는 성전 건축하라라는 단순한 메시지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과 함께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 건축의 동력,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목표를 위해서 수많은 반대를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요, 4장 7절 말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했던 노력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투쟁을 했거나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렸거나 어떤 노력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서 바벨론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고대사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건축이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구심점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주변의 반대에 의해서 그 공사가 무려 16년이나 중단이 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 성전 건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서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목표는 단순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건축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구심점으로서 잃어버린 목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죠. 행정적으로 노력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과거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발 그 상소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그 남유다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서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오고요. 여전히 페르시아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국가 공권력은 성전 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허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전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이 인간의 힘으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전히 국가 공권력은 막고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로귀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 건축 재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이다. 산과 같은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를 보면 영적으로 남유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호수아를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 특별히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 이 두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지탄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십이었죠. 즉 흔들리는 그 리더십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을 스룹바벨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공사가 시작되다가 그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리더십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반드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 회복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페르시아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희망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단이 됩니다.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이들을 뭐 했을까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냥 그 상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요. 군대도 없고요. 성벽도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구심점마저도 없습니다.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음을 학계 1장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전 건축의 메시지가 학계와 스가랴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권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여전히 막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마침내 그 목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아프리카와 동남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그 목표가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 틀어지는 것들이 있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더 큰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하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하면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저 땅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부족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면 부족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땅에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기에,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나아가서 함께 선교로 동역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성령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틀어지고 많은 것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처럼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만 그런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의 영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